정지우 작가가 쓴 내가 잘못 산다고 말하는 세상에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우리 시대의 특징이 어떤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작가가 말하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온 세상으로부터 너는 잘못 살고 있어,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는다는 겁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할 거 없이 재테크, 비트코인, 부동산 이런 유행에 올라타지 않으면 너는 지금 잘못 살고 있어, 그런 말을 우리는 끊임없이 듣는 거죠. 그러고 보면 스마트폰 속에 있는 SNS,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나 빼고 모두 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늘 호화롭게 여행을 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좋은 집과 좋은 차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죠. 또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고,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고,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사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인지가 그 SNS 속에는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이 대놓고 말하지는 않아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정말 못 살고 있구나, 나는 지금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어쩔 수 없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 정도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비난의 일상화로 인해서 또 추동력을 얻는다는 겁니다. 비난의 일상화, 사람들이 내뱉는 말이나 그들이 쓰는 글이나 그들이 가공하는 영상들이 무엇이 옳고, 자신에게 무엇이 옳고, 나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타인의 삶이 어떻게 잘못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소리치는 것에 현안이 되어 있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것이 더 주목을 받는다는 거죠. 비난의 일상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렇게 나는 잘못 살고 있구나, 나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끊임없이 들려오는 이런 소리, 너는 잘못 살고 있어, 너는 잘못 살고 있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소외감, 말 그대로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그렇게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는 이 비난의 일상화로 인해서 절망의 삶을 살고 있는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바로 한나입니다. 오늘 성경은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 한나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부터 우리에게 한나가 어떤 여성인지를 이야기를 하죠.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불임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도 결혼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아이가 없다라고 하면 주변에서 너 언제 아이를 가질 거야? 너 언제 아이를 낳아서 언제 키울 거야? 왜 아이가 없어? 그런 질문들을 해옵니다. 편하지 않는 질문이죠. 불편한 질문이죠. 그러나 그렇게 아이가 없는 것이 잘못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그 질문이 듣기 싫은 거지 그 사람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고대 세계에서 이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특별히 그 불임의 책임이 여자에게 온전히 있다라고 여겨졌죠. 그러니까 불임 여성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 됐습니다. 신의 저주를 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것, 그때가 바로 지금 한나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사회적으로 볼 때 그냥 잘못 살고 있는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잘못 살고 있는 사람, 너는 틀렸어, 너 인생은 잘못 가고 있어, 그 대명사가 지금 한나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한 것은 이 남편의 또 다른 부인이었던 분인나입니다. 분인나에게도 아이가 없었다면 그래 남편이 잘못인가 봐, 그렇게 하면서 슬픔이나 책임을 반으로 나누면서 서로 그냥 열심히 살면 될 텐데, 그렇게 그냥 정신승리라도 하면서 살면 될 텐데, 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분인나가 한나를 자꾸 긁는 것이죠. 아이가 없는 너는 잘못 살고 있어, 너 인생은 틀렸어, 너 인생은 끝났어. 한나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겁니다. 더 아프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한나를 또 절망의 구덩이에게 밀어놓고 있는 것이죠. 한나는 지금 완전한 절망의 상태,
완전한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지금 한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나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게 기도만큼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옥에 들어가서 서로에게 나타나는 그 신음소리를 들으며 내가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차가운 옥에 누워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했던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일어나 앉을 힘도 없고 네가 거기서 어떻게 해야 빠져나갈 수 있을지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지만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은 기도였죠. 좌절한 것이 아니라 고난 앞에 주눅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옥문이 열리는 기적, 그리고 그 관수, 그들의 집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온전한 빗속을 걸어가며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저는 인간이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길이다. 무슨 뜻입니까? 기도 그 자체가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기도 그 자체가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기도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너는 아니야, 너는 틀렸어 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맞서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나의 스펙, 나의 재물, 나의 건강, 보여지는 나의 삶도 아닌 기도입니다. 주님께 나아가 조용히 기도하는 것, 주님께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너는 아니야, 너는 틀렸어 그렇게 말하는 세상에 맞서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나에게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한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며 나아갔고 한나에게 기도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습니까? 첫 번째로 한나에게 기도는 마음을 쏟아붓는 피난처였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는,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 내는 그 피난처, 그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수련회를 가거나 캠프를 가서 이렇게 장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들이 들죠? 막 그 기도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막 뜨겁게 막 소리내서 기도했다가 또 조용히 기도했다가 갑자기 막 드러눕기도 했다가 막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가 콧물을 흘리기도 했다가, 믿음 없는 사람이 그 장시간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왜 저러나? 저렇게까지 믿어야 돼? 사입인가? 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죠. 깊이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보면 뭐 우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사이비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그 독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주변 환경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기도에 빠져들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막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한나가 그랬습니다. 마음이 괴로웠던 한나가 막 크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뭐 그러다가 이번에는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를 내지 않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아주 깊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제사장 엘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한나가 술에 취해서 술주정을 하는 줄 알고 한나에게 야,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거냐? 언제까지 술 먹고 이러고 돌아다닐 거냐? 술을 끊으라. 한나에게 그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자 한나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이다. 마음이 아픈 여자라. 나는 지금 마음이 아픈 여자입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정서마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서마비, 그것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이나 충격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게 뇌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야, 이러다가는 이 사람 그냥 끝장나겠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하고 이제 감정의 강도를 이렇게 스스로 줄인다는 겁니다. 큰 사고 앞에서, 말도 안 되는 큰 문제 앞에서 오히려 더 덤덤해지고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그것은 그 문제가 그 사람에게 크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게 정서마비, 내가 스스로 그 큰 문제들을 그냥 작게 느낄 수 있도록 이러다가 이 사람 끝장나겠다 싶어서 이렇게 줄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딱딱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더 평안한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마음이 슬픈 여자라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지금 한나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슬퍼서 내가 어떻게 주체할 수 없다 보니까 그냥 마음이 굳어버린 거죠. 딱딱해져 버린 거죠. 마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그 심정, 그 딱딱한 마음, 굳어버린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통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사파크라고 하는 말인데 그냥 부었다는 말입니다. 퍼부었다는 말입니다. 남김없이 쏟아붓는 것,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부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 내는 것, 남김없이 부어버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 깊숙한 곳에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의 남편도 이해하지 못해서 그냥 말로만 위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충격이 너무나 크니까 마음은 완전히 딱딱해져 굳어져 버렸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잘못 살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그 상황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에 있는 깊은 상처, 깊은 고민들까지 완전히 쏟아붓는 것, 그것이 지금 한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떤 형식, 시간, 그것이 아니라 마음을 쏟아붓는 겁니다. 온 마음을 쏟아붓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네팔 같은 그 불교권에 가면 기도 바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방망이처럼 생긴 물건인데 손에 들고 다니는 작은 기도 바퀴부터 해가지고 아예 사원벽에 설치된 큰 기도 바퀴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것을 한 바퀴 탁 굴리면 내 기도가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열심히 많이 돌리면 돌릴수록 내 기도가 많이 올라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굉장히 컴퓨터가 발달한 시대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 기도 바퀴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단시간에 최대한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횟수가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디지털 기도 바퀴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많이 돌린다 그래서 기도가 되고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숙제도 고행도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내 온 마음을 쏟아붓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모두가 나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어, 그렇게 말을 해서 내 마음이 썩고 너무나 단단해져 버려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지만 그 마음을 조용히 주님께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 완전히 쏟아내어 놓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만나는 것, 나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사실 저에게도 이 기도는 참 어렵습니다. 목사라고 해도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우리 모태신앙이신 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어려운 일이죠. 특별히 목사라고 하는 자리가 늘 다른 사람들을 챙기고 돌보고 그 사람들의 형편을 생각하는 그런 자리이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고 신방을 하면 어김없이 하는 것이 기도 제목 묻는 겁니다. 지난번에 주신 그 기도 제목은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세요? 배우자는요? 자녀는요? 혹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은 건강하신가요? 그런 것들을 물으면서 호구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생각하기 위해서 늘 기도 제목이 묻는 것, 그것이 안 좋게 얘기하면 직업병입니다. 만나면 묻는 것, 그게 직업병이죠. 그렇다 보니까 앉으면 이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어느 날 그 응답을 받았다고 기쁘게 뛰어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응답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도님들을 만나면 내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된 것처럼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하고, 또 이 기도 제목이 이제 끝이 났구나, 저 성도님들 한동안은 좀 편하게 주무시겠구나, 그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목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타인 그리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정작 어느 날부터는 자리에 앉아서 오늘은 내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뭘 말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왜 이렇지? 내가 무엇을 말씀드려야 될지 왜 모르겠지? 가만히 묵상을 하니까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 거죠. 아니, 내 마음을 나도 아는데 그래서 어떻게 꺼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했던 기도가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깊숙한 곳에 숨겨져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설교 시간에도 말할 수 없고, 친구를 만나도 말할 수 없고, 동기를 만나도 말할 수 없고, 심지어 아내에게도 다 털어놓을 수 없는 그 마음속 깊은 꽁꽁 묶여있는, 너무나 단단히 굳어져서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힘듦, 아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그 말을 하는데 무거운 짐을 확 내려놓고 푹신한 침대에 온몸을 던져서 그냥 들어 누워서 힘을 쭉 빼고 편안하게 있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61편 8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라. 항상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 털어놓아라. 뭐든지 다 털어놓아라. 네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배우자에게도 말할 수 없고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속에 단단히 굳어져서 아무에게도 꺼낼 수 없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힘듦, 어려운 고민, 뭐든지 다 토해내라. 뭐든지 다 주님께 드려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이라. 왜 한나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피난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였기 때문에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에 있는 그 단단함들 오랫동안 쌓여서 나의 뇌마저도 이러다가는 얘 죽겠다, 이러다가 얘 끝장나겠다 싶어서 그것조차 느낄 수 없게 단단하게 만들어버렸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 탁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피난처인 줄 알고 내려놓으니까 그때부터 한나의 삶이 변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것들, 근심이든지 걱정이든지 내 마음속에 있는 상태들,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그 불안함, 그 두려움, 뭐든지 좋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앉아서 눈물만 흘려도 좋습니다. 그냥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달라고 그냥 그렇게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회사로 가서, 가정에서, 학교에서는 늘 웃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냥 그 마음을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숨김없이 내어놓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한나에게 있어서 그 기도는 마음의 회복을 얻는 안식처였습니다. 첫 번째가 마음을 쏟아붓는 피난처였다면 두 번째로는 마음의 회복을 얻는 안식처, 그것이 바로 한나에게 있어서 기도였습니다. 흔히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무엇을 달라고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나님을 이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평안하죠. 한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 연속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건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 어쩌다 보니까 한나에게 아기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다, 대놓고 하신 거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나에게 찾아오고 있는 문제는 한나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아니라 한나 남편에게 있는 문제도 아니라 그냥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셨고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한나에게는 지금 불임, 지금 그 문제가 그의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고난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한나의 고난, 한나의 불임 이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하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 역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한나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 사무엘을 주시기를 위해서 한나가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그 한나가 기도하는 자리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나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미워서 그냥 맛 좀 봐라, 내가 하나님인데 까불어? 그래서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한나가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무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과정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그 고난을 주셨고 한나를 기도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기도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더라. 그 딱딱하고 그 굳어진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 다 쏟아붓고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니까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는 얼굴에 어려움, 상처, 슬픔이 없더라는 것이죠. 너무나 평온한 상태. 이것이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평온함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고 일어섰는데 또 걱정 때문에 우리가 밤잠을 설칩니까? 기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슬픔을 주시는 건 기도하라고 내모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우리에게 찾아온 슬픔은 그냥 나를 주저앉게 만들고 그냥 나를 슬프게 만드는 내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사인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그 입장권입니다. 슬픔 가운데 계십니까?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이 시험이 끝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이 논문이 끝나면 내가 제대로 취업이나 할 수 있을지, 그런 불안함과 그런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면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더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 두려움과 그 불안함이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내셔야 합니다. 평온해질 때까지, 내 얼굴에 더 이상 근심이 없어질 때까지, 슬픔이 없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보는 우리 이 사무엘상, 이 배경은 사사시대의 말기입니다. 그 사사시대의 말기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취하면서 그것이 신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시대, 그때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죠. 한나와 그의 남편 엘가나는 매년 하나님께 예배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었던 누구죠? 갑자기 엘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한나가 와서 기도를 하는데, 자신의 성도가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성도가 어떤 형태인지, 어떤 상태인지, 그 마음에 어떤 슬픔이 있고 그 가정이 어떤 모습인지 심지어 한나를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야, 술이나 먹고 돌아다니는 여자, 그냥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여자, 그냥 그렇게 취급을 해버리죠. 지금으로 치면 목사라고 하는,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성도 얼굴조차 구별하지 못해서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서 그냥 그 성도가 기도하고 거기 가서 헛소리나 하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는
자신들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2장 12절에 보면 행실이 나쁘다고 합니다. 행실이 나쁜.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한나가 살아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시대에 한 사람, 한나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웅이 탄생되게 하셨죠.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의 시대가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무엘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 시대적 소명이었습니다. 그냥 내 인생 하나 어떻게 하자고, 내 마음 한편 편해지자고 그냥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 한나의 기도 그 자체가 모두가 아니라고, 모두가 잘못이라고 말하는 그 시대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한 사람, 유일하게 바르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한나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시대적 소명이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민족을 대표하는 기도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지금 사사시대 말기 같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성경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시대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곳에 우리는 발을 디디고 서 있지만, 이곳에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라고 대놓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너는 7080이야, 너는 우리랑 생각이 달라서 더 이상 너와 교제를 나눌 수 없어, 성경이 말하면 그렇게 취급을 받는 성직자라고, 교역자라고, 직분자라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형태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회사에 돌아가서, 학교에 돌아가서, 가정에 돌아가서 그들의 삶을 보면 형편없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너희는 잘못이야, 너는 잘못 살고 있어, 서로에게 상처나 주고,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잘못이나 비판하고 그것을 가지고 억울로나 끄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산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특별한 방법,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이것이 바로 시대적 사명입니다. 내 문제, 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내가 기도할 때 우리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공동체를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조용히 나아가서 내 마음을 쏟아붓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내가 잘못 산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로 승부하는 복된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